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는 이 음식에 관한 성경의 요구들은 오늘날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우리가 이제 오늘 제대로 살펴보기로 할 것입니다만은 먼저 이런 식의 요구들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다 구약의 다른 율법들과 함께 다 폐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요점으로 다 집중이 되고 도덕법은 지키지만 그 외에 제사법, 이 음식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어떤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집니다. 우선 마가복음 7장에 가시면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먹는 음식에 관해서는 그것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에 들어간다 말이죠. 음식 자체에 무슨 그런 사람을 무슨 심성을 못되게 하거나 또는 심성을 뭐 좋게 하는 그런 음식은 없단 말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보냄을 받는 장면에서 이 음식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 이제 보냄을 받는 그 장면이죠.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죠.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들은 그저 개, 돼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들도 이 신명기의 명령을 본따서 정한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가증한 음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유대인들은 하나의 율법의 내용으로 철저히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하려는 건 그러면 이걸 뭘 먹고 뭘 먹지 않는 것이 음식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거기에 어떤
영적인 교훈 혹은 상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상징이 있어서 그러느냐 하는 것인데 확실한 건 사실 모릅니다.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구체적으로 왜 이 금지사항이 음식에 관한 금지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명기 1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음식들을 명할 때, 즉 먹지 말라는 음식들은 무슨 표현으로 이렇게 다 묶여져 있냐면 가증한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예요. 이 가증하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표현할 때 주로 쓰시느냐면 이방 종교, 우상을 지목할 때 이 가증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신명기 7장에 가시면 25절,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주 좋은 힌트가 나온 셈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우상에 씌웠던 금이나 은은 그걸 나중에 너희가 그 우상을 멸할 때에도 거기 씌웠던 금은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입장에서 없는 거 아닙니까? 우상은 없는 거죠. 거기에 무슨 조각한데 씌워놨던 금과 은을 벗겨내는 것서 우리 필요한데 선교 헌금을 낸다든가 명분을 또 세우죠. 뭐가 잘못입니까? 이거예요. 어느 청년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모이면 예배만 보고 가는 것으로는 그 교제가 부족하니 주일날 예배 보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화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등산을 가거나 야구 구경을 가거나 영화 구경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일은 조금 거룩히 지키는 것이 옳다. 나는 그것이 옳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토요일날 하든가 아니면 월요일날 회사를 땡땡이 치고 가라. 그래서 한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찬송할 건데요. 말을 이렇게 하는 법이죠. 금과 은을 벗겨내서 뭐 한다고요? 선교 헌금한다는 거죠. 누가 이 말 했죠? 이런 식의 얘기. 사울 왕이 한 거 아니에요. 너 아각 왕을 가서 쳐 죽이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노인과 유아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마라. 소나 낙이나 양이나 다 진멸해라. 그런데 남겨왔죠. 왜 남겨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일 좋은 것은 남겨왔습니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과 은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과 그것이 하나의 연결되는 고리가 될까봐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1편에서 보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겁니다. 그쪽을 향해서는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이런 금지의 실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먹지 말라는 음식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이방 종교에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곤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봐도 돼지 머리는 뭐 할 때 써요? 고사 지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식 한국 전래 풍습을 또 잇는다고 요새는 고사 지내는 게 아주 재미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돼지 머리 고사를 왜 지내죠? 고사 지내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돼지 머리 고기 잘라 먹으려고 이제 고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마저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이 기록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의 법으로 지켰고 이제 우리는 그 금지법이 가졌던
내용들, 그것으로 상징했던 원리가 뭐냐 할 때 너희는 우상 곁에도 가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 이거죠. 골로새서 2장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3장 20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같은 얘기예요. 무슨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금지하는 무슨 규칙들을 나열해서 무슨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심성을 고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인가, 경건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치장하고 위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 마음 속 깊은 영혼을 치료하고 고쳐놓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율법이 필요했고 이런 음식물에 관해서까지 금지법이 나왔던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이런 하나의 규칙들로 상징화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킨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진 않잖아요. 이건 다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법들을 제정하셨는가, 왜 요구하셨는가를 비로소 알죠.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자기를 사랑하며 죄를 사모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금지법들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율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안 지키고 또 못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으로서 보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새 사람으로의 둘의 이 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금지 사항들,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험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 못 하나를 보아서 합격 불합격을 시키자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직시케 하는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 이 40년 동안에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라.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떡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는 그 대목에서의 시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우리가 떡을 사모하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케 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금지사항을 놓고서 율법 전체가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쳐내지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를 벌 주는 기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제시한 것은 그 율법을 기준하여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케 하는 몽학선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율법이 은혜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킨 이 모든 일들, 저 속에 너희 이런 거 하지 마라, 너희 우상의 길로 가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 가지 마라, 그것은 너희에게 손해다, 너희에게 벌이다, 너희에게 재난이다. 그것과 함께 이걸 먹지 않는 게 너희한테 이익이다 이거죠. 의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여기서 금지된 종류들은 다 사람이 먹는 식물들 중에서 독이 좀 많은 쪽이랍니다. 다. 이번에 제가 좀 몸이 많이 나빠서
어떤 유명한 의사를 만났는데, 한 의사를 만났는데 한참 진찰을 하더니 그래요. 이거는 먹지 마세요. 근데 그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이거 먹지 마세요. 그거예요. 생선이 좋대요. 근데 생선 중에도 이 비늘 없는 건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비늘 없는 게 뭐죠? 장어, 그죠? 그 종류, 물뱀 이런 거 먹지 말래요. 그 의학적인 그 검사에 의해서도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금지법들을 주신 이유가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 편을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편을 드냐면 아주 되게 재밌어요. 신명기 14장으로 돌아가셔서 21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이 말이 재밌어요. 스스로 죽은 것은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쪽 동네가 좀 더운 동네입니다. 기후가. 그래서 고기가 잘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것은 이미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그 이유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주요한 이유고, 그것을 너희는 먹지 말고 누구한테는 줘도 된다고요?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이렇게 들으면 이거 하나님 좀 너무 하신다 싶잖아요.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엔 우리 그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병에 든 오렌지 주스 먹지 않고 비닐로 팩에 든 오렌지 주스를 먹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100원짜리. 그러니까 물에다가 그 염료 타고 설탕 넣어서 만든 거죠. 실제로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오렌지 맛 나는 물감 탄 이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죠. 이게 뭐 좋은 데서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 영세한 그 업자들이 이렇게 위생상의 배려 없이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남이 그거 사 먹는 거에 뭐라 그러겠어요? 다른 집에 가 사 먹는 거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사 먹으려면 너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는,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너 길 가다가 뭐 사 먹지 마라. 야 너 그거 옛날에 그거 많이 먹었어요. 시장 길목에 이렇게 쭉 도막 깔아놓고 해삼 썰어놓고서 옷빈 꽂아놓으면 다 그거 사 먹었어요. 너 저거 먹지 마라 이거예요. 해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거 먹지 말라 말이죠. 내가 좋은 거 사다가 해줄 테니까 그거 먹어라 이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길거리에서 파는 게 맛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실제로 더 맛있어서다. 못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못돼서. 부모가 더 비싸게 해준 오징어 튀김은 싸게 맛이 없고, 길에서 파는 밀가루만 잔뜩 있고 오징어 꼬랑지 요만큼 들어있는 노란 물 탄 그게 더 맛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못돼서 그런다고요. 이상하게. 이게 그 얘기입니다. 몽땅. 그래서 이런 금지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고요? 선생님,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구나. 편협하시구나. 자기만 위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누구, 그 다음 뭐 세컨드, 서드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과 현실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주심과 인도하심이 부족해서 누구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게 여러분 하나님 노릇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요? 너한테 넉넉히 줄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디가 부족해서
얘 줄까 쟤 줄까 하다 눈 감고 아무데나 짚어서 저기 줘서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저기 줬구나 하네 뺏어와야지. 뺏어도 하나님 세배와야지. 이러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 넉넉히 갖고 계시고 필요한 건 넉넉히 주셨다고. 근데 난 부족하다고 느끼면 아까 그 얘기 여러분이 못 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반대해서 여러분 소원을 이루고 여러분 못된 성품을 채우는 대로 욕심을 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자비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편드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늘 명심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적인 믿음이요 알고 있어야 될 성품이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무엇 주시지 않은 것 있다면 그리고 우리 보고 그 말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손해가 아니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깊은 감사와 항복과 그래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겐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요 믿음으로 감사할 것이요 주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승리해야 옳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 우리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단마음으로 무릎 꿇고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복된 결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